미국 개척시대의 교통수단이었던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그러면은 이 각 좌석의 차이가 뭐냐? 1등석에 돈을 내고 탄 사람은 역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1등석에 돈을 낸 사람. 2등석에 돈을 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없고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길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 3등석의 사람은 내려가지고 그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끌고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부는 출발하기 전에 3등석의 요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유심히 잘 눈여겨보는 거예요. 일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도와줄 때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저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지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행복과 보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오늘이 24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진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청직 임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지기로 세움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맡았던, 아니면 등 떠밀려서 그 일이 내게 주어졌던, 관계없이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년 초에는 잘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과 포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이 생길 때에 새로운 각오로 날마다 결단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우리 모든 청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일들을 놓고 보면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쉬운 일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쉬운 일. 누워서 떡 먹기.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쉬워요? 여러분,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한번 떡을 먹어보세요. 아주 쉽게 잘 넘어가는 거야. 씹으면서 떡이 목을 매서 숨쉬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매우 도전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 갈렙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600년이 지난 이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하는 그러한 그 지역의 그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중동 이 지역을 말할 때에 초생달 지역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어떤 초생달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그 지역이 비옥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시작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면은 그 땅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땅에는 그 전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경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강한 7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은 평야도 있었고 산지도 있었어요. 평야에서의 그러한 전쟁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악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면은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예요.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갈렙은 지도자로 세움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친구 찬스를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친구인데 내 나이도 지금 85세인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 지파가 좀 쉽고 정복하기 편한 그러한 땅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나와서 요청하는 그러한 그 지역은 더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감히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피하고 싶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지만은 이 갈렙은 그러한 그 어려운 지역,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그 헤브론 산지는 정복해야 될 바로 지역이고,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갈렙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안 될 바로 그 일, 포기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바로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점령할 터이니 나와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맡겨 주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청직이 되어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귀한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땅,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갈렙은 확신했던 것이죠.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가 많다고 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고 편하게 대접만 받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보루와 같았던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확신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1968년 12월 5일 제정되어진 국민교육헌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른하게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떠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게 이제 국민교육헌장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느라고 외우지 못하면 나머지 수업도 받았던 그러한 기억도 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던 그러한 시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못 살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말대로 정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그러죠? 세계 무슨 10위니 11위니
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할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 청직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명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명이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을 띠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덜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합니까? 귀하고 천한 일에 구분이 없어요. 어떤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대충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보면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별 볼 없이 보이는 기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일단적으로 심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폐, 허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핏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귀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발가락, 배꼽의 때 이러면은 그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고 심지어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배꼽의 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어때요? 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어느 기관 하나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다 귀하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진 우리 지체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그래서 크게 보여지는 그 일만 귀한 일이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의 일들은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이렇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에게 있어서의 그 주어지는 사명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가 크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힘쓰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거기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 거인 족속들, 그리고 큰 성읍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이적은 한 번 일어난 것이 이적이지 두 번, 세 번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신약 모든 성경들을 통틀어서 볼 때에 그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한 번 이외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물론 시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거기 보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맹인을 고치실 때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어떤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신비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과거에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하고 또 가능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로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존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환자가 믿고 복용하면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많은 이제 부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부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몰핀 주사를 놔줍니다. 근데 뭐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몰핀 주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병사들에게 몰핀 대신에, 몰핀이 부족하자 몰핀 대신에 식염수를 투여합니다. 뭐 식염수를 우리가 투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병원에서 맞는 링거가 바로 이 식염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염수를 이제 놔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사 중에 상당수의 많은 그러한 이 환자가 통증이 완화되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은 2007년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적인 안정을 느껴서 불면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효과 있는 약을 복용하고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 또한 것을 반응했을 때에 어떤 그러한 효과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면은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우리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효과만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역사하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동일하게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내 앞에도 홍해 갈라지게 죄송합니다. 한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그러한 강이었어요. 그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가 그 강을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강을 건너는 데에 다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타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괜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시험할 그러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결국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에 그러한 모든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앞에 장애가 있고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들이 놓였을 때에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산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산지가 있고 교회적인 산지가 놓여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그 열정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타버린 모닥불에 쓰러져가는 수덩이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장작으로 다시 사역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정의 청지기, 일터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변함없이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맡겨진 모든 일들에 묵묵히 충성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아울러서 주시는 귀한 상급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청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